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정과 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 성전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주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저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저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저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리라 생각하며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드렸고 회개하면서도 형식적인 회개에 그쳤고 회개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03장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며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며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 그리고 태풍을 오래 참고 이겨
드디어 수확의 절기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9월의 서늘한 바람이 대지를 감돌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우리들 마음에 의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심령을 되돌아보니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의 포도원에는 덜 포도만 무성할 뿐입니다. 행여나의 영적인 삶에 창수가 나겠는가 하는 아니한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조국은 혼돈의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 하합은커녕 심지어 간호사와 의사까지도 이간질하여 편가르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마침내 코로나 전파를 교회에 덮으시며 예배까지 다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파시즘 전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래도 국민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비록 교회를 향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핍박의 늪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양하는데 정치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힘들고 고달플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께도 더욱더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내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는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항상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땜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기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딱딱한 심령을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들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하여금 사람의 냄새가 나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6장 9절 말씀 691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26장 5절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9절 691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3장 1절과 2절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과학입니다. 196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는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국가 원수가 오게 되면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생도들이 이 국가 원수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여달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생도들 앞에서 내가 연설을 하고 싶다, 연설할 기회를 달라 하는 두 번째 특권을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선물을 좀 줘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육군사관학교 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특권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국가 원수들과는 다르게 지금 보니까 저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이 있는 걸 봤는데 저들의 벌을 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육군사관학교 총장이 마이크에 대고, 그때가 점심시간으로서 학생들도 또 교수님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나 벌 받는 친구들은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교정에서 학칙을 위반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250명 여러분들의 벌을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사면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이크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교수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일어나서 기립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손을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졸업해서 대한민국에 파송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여겼던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미국에 파견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후부터도 계속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전통은
졸업을 하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이치죠. 요 이치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치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문사회과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인문사회과학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를 반드시 낳습니다는 인문사회과학이 있고요. 또 다른 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물상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게 다 수학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천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과학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과학이 있어요. 영적 과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변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사탄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언제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영적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마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언제나 사탄마귀가 이 말씀대로 피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영적 과학에 대한 저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본문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나와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선하고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이유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안다는 게 우리 성경의 내용이라면 원어적으로 보나 세번역 성경으로 보나 아니면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나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임금이라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그러나 스가랴가 죽으니까 여기 안에는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죠. 스가랴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시야라는 사람은 4절에서 평가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맞지만 말년에 아무리 왕이라도 허락되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나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걸려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아마 그랬던 시점이 스가랴가 죽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고통이 오고 형통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언제나. 만약에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형통하게 됐다가 스가랴가 아니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하게 됐다가 스가랴가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이렇게 형통이 없어지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렇게 고난받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면 또 형통하게 됐겠죠?
또 형통하게 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또 형통이 사라지고 고통을 받았겠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이라고 그러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책이 있어요. 66권 중에서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사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형통하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저절로 형통한 줄 알고,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 섬기겠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유흥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딱 놓으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고통받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또 받으니까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 주시죠. 또 한참 지나서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는가 보다, 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또 고통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과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영적 과학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다 보면 흐르고 있는, 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형통이 사라진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그것을 경험했고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자연과학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과학이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이나 영적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과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영적인 과학이나 똑같이 과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우리가 무엇을 실제적으로 명심하며 살라고 주셨나? 첫 번째는 영적인 과학이 자연과학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문사회과학이 있고 또 자연과학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그냥 편의상으로 통틀어서 자연과학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과학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있고 영적인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때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우선인가? 영적인 과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의 순리대로 맞춰서 살아가면 복임하고 훨씬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순리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과학,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내리고 있는 이 재해를,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을 연구하고 시설을 갖췄다면 정말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자연재해를 막으려고 시설을 갖췄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연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난 재해를 받고 재난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과학보다 영적인 과학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먼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과학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과학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포기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순리 따라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체념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과학에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내가 여기서 자연과학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과학 따라서 이것을 극복할 소망을 가질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갈등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과학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연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학이시고 과학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겠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요,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나에게 지난번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더니 아들을 안 주셔서요, 이미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지목을 해놨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반응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낭망한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15년,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5년,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게 아니라 절망을 얻었고요, 갈등을 얻었고 낭망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내가 미쳤지. 자연과학이 옳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괜히 믿어서 말도 안 되는 내 나이에 이것을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다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수가 끊어진 90세 할머니, 그 자연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영적 과학은 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것이 과학이 맞는데 영적인 것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25년의 시간 동안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과학의 증명은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연과학에도 씨를 뿌리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과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과학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도 과학입니다. 다만 기도가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인내예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과일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요, 기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비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점점점 쌓여서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쌓일 수 있어요. 쌓이는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야 기도가 과학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과학이 일반 자연과학보다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연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을요, 그것을 영적인 과학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자연과학에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과학의 분야지만 그 자연재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영역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 문제를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이관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학과학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합니다. 자연과학, 의학 영역에서는 못 고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연과학의 건강의 문제를 영적인 분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자연과학의 영역을 영적인 과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과학의 법학의 분야에서는 우리는 움쪽달싹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법학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학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 세워놓으신 그에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법학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과학의 법칙 따라가 살아갑니다만 그 자연과학의 법칙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멈추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연과학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영적 과학이 자연과학보다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도박으로 살지 말고 과학으로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요 도박처럼 살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그곳에 내 인생을 내맡길 수가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확률이 적은 것을 마치 확률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인생이나 내 돈을 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도박을 하면, 도박의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불안해요. 설령 도박을 해서 많이 땄어요. 돈을 많이 따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불안해. 아니, 그래도 불안한 게 아니라 더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도박은 될 확률이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 될 확률을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안 될 일만 남았기 때문에요. 도박은 되면 될수록 더 불안한 것이 도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도박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말고 확실한 과학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과학적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박으로 사지 말고 확실한 과학에 살아야 될 영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과학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과학이 자연과학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보다도 우선한 과학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도박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시가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시편 23편을 최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귀한 시를 지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6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지금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평생이래요. 잠깐이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평생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니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을 분명히 믿고 도박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는 과학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제가 느끼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다윗이 저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후배 양 목사요,
도박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맡기며 살지 말고 확실한 과학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시오. 이게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과학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영생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제외하고 많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마치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과학이 아닌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성경 계속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선배들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또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영적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학적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에 맡기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언제나 통하는 그 형통함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거를 마치 잘 메모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중에 결단하리라 이렇게 연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영적인 것도 과학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영적인 과학이 자연과학보다 먼저이고 그래서 자연과학의 문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영적인 영역으로 내가 옮겨서 영적인 과학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나의 삶을 도박처럼 살지 않고 과학처럼 살리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셔서 여러분 삶의 형통함이 이미 시작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학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과학이 자연과학보다 우선하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자연과학에서 맞닥뜨린 그 문제에 우리 포기하지 않고 영적 영역으로 옮겨서 영적 과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박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불확실한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영생을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영적 과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어김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일이라는 날도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만 가지로 있기에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별하여 갖가지 제목을 달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물질의 그 은혜들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전하는 이동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도 쌓이고 다른 이들도 쌓이는 복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인 것도 과학인 것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경외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송 하면서 서로를 반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 당분간 사부로 드릴 것이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사부 예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혹시 사부 예배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더라도 사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방 식기 세척 봉사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주방에 있는 식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1교구, 2교구 구역장님들 위주로 해서 씻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강선 은퇴권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유혜자 집사님 성경 3독 하셨습니다. 유혜자 집사님은 걸어다니는 환자예요. 늘 병원에 계세요. 그렇게 힘드신데도 이렇게 성경을 3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청수 은퇴 집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정명순 명예 집사님 머리 수술하셨습니다. 많이들 회복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